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동행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회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거듭나기 전에는 행위가 필요 없지만 거듭난 이후에 감사의 표시로서 어떤 행위들이 나올 수는 있죠. 그때 행위들이 이제 감사의 표시인데 어떤 행위라든지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도달할 텐데 그 심판석에서 우리는 구원을 잃고 어둠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 말씀에 쓰여 있죠. 오늘은 그 상급의 심판에 해당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기준점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법, 새 언약에 의해서 그 법이 적용된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쓰여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공유하려고 말씀을 올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성경 말씀에 다 쓰여 있죠. 우리가 잠깐 여기는 이제 다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율법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그런 말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죄를 알게 합니다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쓰여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어떤 훈육 선생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이때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고 율법의 행위로서 이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죄를 자각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개 과정을 거치는 거고 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오직 믿음, 복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율법과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율법의 어떤 것을 지켜서 율법에 있는 조항을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전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진실된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의 그 이름은 이제 야우슈아 그리고 추각형 이름이 예슈아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0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3장 16절, 17,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죠. 이 성전된 몸이고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는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어떤 우상 숭배할 수도 없는 거고 우상 숭배할 수가 없겠죠. 성령님이 계신데 이 몸을 가지고 마술을 본다든지 점을 보러 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샤울이 주었죠.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훈육 선생은 율법에 해당하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3장 25절에 갈라디아서 쓰여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의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때 초등 원리는 율법에 해당하죠.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려 하는 사람들을 경고의 말씀을 주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킹제임스 말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게 계속 증거의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8절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우리가 이제 어떤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법이 자유법이 이루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은혜로서.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분명히 여러 곳에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그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법, 자유법을 얻은 거죠. 이 언약 속에서 사는 거죠. 새 언약, 새 계명, 복음에 해당하죠. 그 율법은 이제 이 사랑의 법 안에 있다라고 어떤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여기 쓰여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로마서에 먼저 보면은 로마서 13장 8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라고 쓰여 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 이것 즉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여기서 한 말씀은 one word죠. 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다 이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인이다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9절에 그 외에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은 개인적인 해석이라면 제 마음 어떤 율법이 어떤 형법에 해당한다면 형법, 십자가를 통한 사랑, 새 언약, 바로 복음, 바로 자유법은 헌법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하위법이면 상위법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맞죠? 그럼 이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심판을 받겠느냐라는 걸로 해석을 보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우리는 분명히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쓰여 있죠. 그때의 심판은 뭐 구원이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급을 정하는 어떤 심판이 되는데 그때 심판 기준은 뭐냐면은 바로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랑의 법, 자유법에 의한 심판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희생적인 삶을 살았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 모든 행위 동기가 과연 자기 유익,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함이냐라는 것과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 또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냐. 그 판단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있죠. 결국은 이제 그것을 알게 된다면은 자기 유익을 자기의 의로움이 만약에 나타났다면 자기 말과 행동을 통해서 행위 뭐 어떤 기도, 봉사, 전도 등 자기의 의로움이 만약에 나타났다면은 자기 보상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말씀에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희생적인 삶을 살았느냐라는 기준이죠. 어떤 기준점에서 사랑을 실천했느냐, 모든 판단 기준이 사랑이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받은 이 땅에서 받은 달란트로서 어떤 사랑의 법,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그 기준점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어떤 때 보면은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어떤 그런 말로다가 어떤 논리 때문에 아등바등하고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휘둘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심판석에서 우리는 받을 그 기준 법은, 우리가 적용되는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모든 말과 모든 기도와 모든 행위와 모든 시간을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썼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을 길지 않지만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데 썼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기준 삼아서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내신 거고, 율법을 또 구원받고 나서 또 율법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안타까워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받을 상급에 대해서 그 초점 삼아서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인가, 또는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가, 그 기준점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기도하지만은 예전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요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분투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오심을 갈급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